오늘은 고난의 쓴맛을 이기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러한 제목입니다. 뒤에 있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찬송가 제목을 제가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고난의 쓴맛을 이기는 단맛, 말씀의 단맛,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선교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아시아 기독교 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적대적 환경 속의 선교, 이러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늘 적대적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가 있었어요. 누구의 박해죠? 유대인의 박해.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한 이후에 복음은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흩어져 확장됐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배웁니다. 이후에 우리 초기 기독교 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약 3억 8천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박해와 차별,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핍박과 박해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 주변 국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적대적 환경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서쪽에, 태국의 서쪽에 가면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인도가 있어요. 서쪽에. 남쪽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있고,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과 같은 이러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태국은 어떻습니까? 불교가 깊이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태국 주변만 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와 교회의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적대시하는 세력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적대적 환경 속에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같은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과 같아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고난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쓴맛을 보게 하실까?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앞선 시간을 통해서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분깃, 은혜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연기 속 가죽부대 같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존재론적 모습이 고난이라고 규정한 바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다음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이 될 것인데, 여러분, 고난의 쓴맛을 이기는 달콤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고난을 암시하는 여러 구절들을 등장시켰어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92절,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죽을 것 같았다, 그런 뜻이에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98절,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인은 그 고난 때문에 멸망할 뻔했고 악인들이 자신을 늘 엿보고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여러 적대적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 속에 오늘날 교회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있어요. 경제적인 불확실성, 종교적 배타성, 또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담론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어요. 특별히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디아스포라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만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긴장과 갈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러한 주변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위해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요. 오해가 일어난 거, 저 사람이 나를 잘못 이해했네,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회복과 치유의 프로그램도 있고요, 교제와 나눔 프로그램 등을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자, 천국 가자, 이 단순한 논리에 있지 않고 오늘날 교회는 그것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회도 했지만 아버지 학교, 그런 거 수많은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말고 한 세대 전의 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는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유년부 다닐 때 그때의 교회 프로그램은 딱 하나예요. 부흥회. 저희 교회는 그때 사경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사경회는 뭐고 부흥회는 뭔가 같은 거예요. 사경회, 부흥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게 전부예요. 교회 안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1년에 몇 번 해요? 4번씩 했어요. 교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1년에 4번씩 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화됐다, 그런 거예요. 다양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안에 갈등 지수가 높아졌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서로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진 거예요. 최근 우리가 새벽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배우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 때문이에요.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사상이 다양했던 고린도,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갈등 관계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온세미로 청년부 신방을 끝으로 우리 상반기 대신방을 마치게 됐는데요. 물론 아직 남은 목장도 있지만 청년부 신방을 하는데 그 지지난주에 청년 한 자매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은 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짧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음 주에 어차피 신방하니까 그때 내가 짧게 특강처럼 그리스도인의 음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게 문제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음주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있는 거예요. 문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음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대학을 가는 한 형제가 한국 가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대학 가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임에 가면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왔어요. 그것을 저에게 물어본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만 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골프 치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나 소주는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막걸리는 우리의 쌀로 만든 막걸리, 이거는 음식인데 곡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괜찮지만 양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막걸리, 맥주는 먹어도 되고 소주, 양주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청년들에게 제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나온 목록을 쭉 찾아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으니 결정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꽃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인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보다 더 위에 있는 커다란 주제를 꺼내어 보였어요. 그 주제가 영원이라는 주제입니다. 8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시인은 고난이라는 문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단어가 뭐냐?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 땅 위에는 없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에서 계시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니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91절 보세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이 땅을 성실하게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제 피조물 아닙니까?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영원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 속에는 고난이 없다는 말이에요. 고난은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고 제한된 곳이거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공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지 않잖아요. 갈등 없어요, 이런 거. 왜? 이것은 무한정 제공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데 왜 영원한 나라일까? 영원이라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그러면 시인이 고난을 대하는 비결이 뭘까요? 영혼 앞에서 고난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가지고 찾아온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자들을 대항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기면 고난이 줄어들거든요. 남아공 출신의 선교학자인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안식년 때 이 책을 이제 알게 돼서 구입한 책인데, 데이빗 보시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선교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보시는 위기 속에 있다고 전제한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행위,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옛날처럼 힘을 키워서 기독교 제국의 시대처럼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화해하고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제가 그동안 만나보았던 적대적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 주제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뭐냐? 적대적 환경 속에서는 화해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의 선교. 2026년 3월, 올해 3월 달 통계를 보면 국내 우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요 283만 명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 돼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한국 교회는, 한국인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
잠깐 머물고 있는 그 동네에도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몽골 사람, 중국 사람, 태국 등등.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이것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선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의 쓴맛을 말씀의 단맛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증언했어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시인은 어떻게 주의 법을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을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이유를 89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늘에 굳게 서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자기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늘에 굳게 서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서 있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있는 자신을 다스린다고 믿은 거예요. 동시에 시인은 자신이 그래서 주의 소유라고 확신했어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인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고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고난될 수 없다는 거예요. 96절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완전해 보여도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심히 넓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완전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전부 끝이 있어요. 건물도 처음에는 멋지게 들어서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면 낡고 점점 무너지고 나중에는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심히 넓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여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하는 시인은 자신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증언했어요. 먼저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말하는 대적자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초콜릿처럼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사탄의 이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
우리는 그 사탄의 달콤한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인터넷 게임이나 아니면 인터넷 도박이나 쾌락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지 알 수 없어요. 시인은 이 모든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 나와 함께하는 주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말씀과 같이 있으면 이러한 모든 사탄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여기에 보면 스승이 나와요. 여러분, 스승이 누구인가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각 분야의 전문가, 스승을 찾아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몸이 아프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군가를 AI한테 물어보든지 지인에게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얼마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조금 불릴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상담도 받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0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인은 말하기를 노인의 많은 경험보다도 주의 말씀이 나를 더 명철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99절과 100절 또 10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명철이란 단순히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 히브리 말 명철은 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꼼꼼하게 살펴서 분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꼼꼼하게 살펴서 분별하다. 요즘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복잡하고 힘들고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난 6월 10일 날 제가 GMS 태국 지역 선교대회에 라용에서 할 때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회 AI 연구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특강하기 위해서. 제목이 뭐냐면 AI 목회 활용 가이드라는 특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에게 우리가 보통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AI가 내놓은 그 답변을 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좋은 질문보다 중요한 게 뭐냐? AI가 우리에게 내놓은 그 답변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2주간 정도 바깥에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선교대회도 하면서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은 강사들이 얼마나 PPT를 잘 준비해 오는지, 야, 어떻게 저렇게 다 만들었지? 물론 다 AI로 만들어요.
저도 눈치는 채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없어도 되는 걸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더 복잡해. 여러분, AI는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답을 내놓을 때에 화려한 답을 내놓고 빨리 내놓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AI가 내놓은 답을 우리가 잘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시인이 말한 명철이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 말로 풀면 꼼꼼하게 살피는 것, 이게 명철이에요.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고 깨달은 세 가지를 적은 거예요. 시인이 깨달은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이나 학력이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꼼꼼하게 살피니까. 저는 제가 지나온 신앙생활의 그 여정 속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973년에 창간된 매일성경, 성서윤현에서 나온 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경 묵상의 붐을 일으킨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에서 일찍 알게 됐어요. 73년도에 이 책이 처음 나왔는데 저는 창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설교 본문이 이 매일 성경을 따라 하지만 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의 좋은 점이 뭐예요? 말씀 묵상은 우리를 명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말씀을 꼼꼼히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꼼꼼히 보십니까,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선교연구 세미나의 폐회 예배 시간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사사기 12장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아담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아담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사사기는 전부 죽는 이야기다, 죽음의 이야기다가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사기에 죽는다는 얘기가 80번이나 나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다 읽었어요 지금? 아니요, AI한테 물어보니까 80번 나온대. AI는 이런 일에 정말 신속하게 답변합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80번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답인가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AI한테. 그랬더니 내가 물어볼 때는 10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시인은 주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핀 결과가 뭐냐?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스승과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많은 일들을 빨리 처리하고 해내는 데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과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되는가, 그것은 말씀 묵상에 달렸어요. 저는 태구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잘 못해도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묵상의 맛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흔한 큐티 세미나 한 번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한다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스승과 노인보다도 더 명철해지게 되면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람이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악한 길을 만나고 구렁텅이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명철하게 된 이 사람은 악한 길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오늘 101절이 말합니까? 이 사람은 발을 금한다는 거예요. 101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명철이 뭐냐?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위험한 길, 악한 길이 나타나면 명철한 사람은 거기에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건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하고 나가지 않고 악한 길이면 멈춘다는 거예요. 여기 발을 금한다 그럴 때 이 단어는요, 프리징 되는 거예요. 얼는 거, 어는 거, 얼음, 얼어붙는 상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악한 길이 내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철하기 때문에 곧장 멈추는 거예요. 얼어붙어야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악한 길이 생겼을 때, 위험한 길이 생겼을 때 명철한 사람은 멈추는데요, 얼어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걸음만 나가면 떨어지니까. 시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란 거짓된 길을 말합니다. 시인은 악한 길 앞에서 얼음 상태가 되어 더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시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인은 고난 중에 멸망할 뻔했고 악인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엿보았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읊조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 속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다 있다고 우리가 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달콤한 맛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뭐를 해야 이 달콤함을 느껴요?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만.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저는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일단 배를 채울 때까지 별 생각 없이 막 먹어요. 그래서 좀 빨리 먹어요. 그것 때문에 뭐 병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밥을 빨리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근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일단 배를 채울 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어요. 맛이 있든 없든.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미식가들은 어떻게 먹어요? 먹기 전에 음식을 감상하고 냄새를 코에다 대고 맡고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다가 한 입 입에 넣고서 그것을 음미해요. 이건 미식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시인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시인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살폈다는 거예요. 저는 밥은 빨리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꼼꼼히 살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내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러한 연합된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다윗이 이러한 구원의 관계, 구속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말한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히가연이라는 말이에요. 히가연. 이 히가연이라는 말은 젊은 사자가, 힘 있는 사자가, 왕성한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히가연이라 그래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야, 이 맛있는 거 빨리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 사자가 으르렁댈 때에 그 상태를 묵상한다 그래요. 시인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쓴맛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단맛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이 바탕이에요. 그 고난이 바탕인데, 이 고난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래서 고난이 오면 밥맛도 없어요. 지난번에 멕시코하고 우리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하도 설레발들을 쳐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그 나중에 끝난 거 봤는데 1대0으로 졌대요. 밥맛이 없어요. 저 말고 너무 월드컵에 빠진 사람은 밥맛이 없어요. 밥을 안 먹겠대. 밥맛이 없어서 져가지고. 그것도 억울하게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잘 먹는 것은 고난이 없든지 아니면 시인처럼 고난을 단맛으로 바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점심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고난이 없거나 고난을 말씀의 단맛으로 이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젊은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쓴맛이 사라지고 인생이 단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고난의 쓴맛을 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